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물론 그 전에 모세도 훨씬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 막강한 인간 지도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 없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없이 여호수아 없이 그들 스스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 현실에는 지도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막강한 지도자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에요. 카리스마 넘치는 아주 막강한 인간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손수 이스라엘을 직접 이끄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12지파 각자가 인간 지도자 없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겨놓은 그 땅의 가나안 원주민들과 각자의 할당된 각자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각자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싸워야 할 남은 원주민과의 싸움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의 안식, 자유, 기쁨을 그들의 분깃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이죠.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폐한 땅으로, 그리고 안식을 누려야 할 땅을 안식을 빼앗긴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맛보고 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방의 사망이 흘러 들어와서 넘치고 있는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개관할 때 확인했죠. 사사기의 핵심 센텐스, 핵심 문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었다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누가 그들의 왕이 되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모세 없어도, 이제는 여호수아 없어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손수 인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이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됨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자기 삶의 어시스트로 여기죠.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내 소견을 도와주세요. 내가 너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왕은 되지 마시고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테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얼마나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갈수록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21장까지 그죠? 갈수록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죠. 혼란과 부패와 혼동의 모습이 더 깊어지죠. 갈수록 주변 이방 나라들이 가하는 압제와 고통의 강도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닮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닮아갔고 나아가서는 주변 이방 나라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 교회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뒤로 갈수록 사사기의 역사는 너무나 깊고 어두운 부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다루는 거의 모든 주석들, 거의 모든 강해들을 보면요, 이 사사기의 역사를 한결같이 부패한 역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깊이 타락한 타락의 역사. 그 부패와 타락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총체적으로 썩어버린 좌충우돌의 역사.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의 모든 주석이 사사기의 역사를 그렇게 일관되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게 맞죠.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보여주는 구약 교회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깊은 어둠의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데 결코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어둠의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전혀 예상 밖에. 그 예상 밖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깊은 절망에 빠진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역사는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질서하고 가장 어두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아니 세상에 역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속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버리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관되게 진술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그의 모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5 왕들을, 기브온 전투에서 5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원수들의 모든 무기를 십자가와 부활로 무력화시키고 목을 밟아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복음을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시고, 이제는 여호수아 없이도, 모세 없이도, 인간 지도자 없이도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믿는 자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각자가 허락받은 삶의 현장에서 아직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들과 믿음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완악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시켜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거부해서 신자가 세상을 닮아가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나아가서는 역전이 되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지경,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절망스럽죠. 사사시대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필요할 때 당신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셔서 그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교회를 소생시키십니다. 죽어가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평온할 때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늘 평안하면 타락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괜찮지만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또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 되고, 그래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또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부흥시키고, 사사기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교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의 현상대로 갈수록 교회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더 약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사사기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부패했다고요. 마치 죽은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사사기는 이 깊은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그래도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갈수록 부패의 역사를 보이는 교회 역사이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죽어가도록,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때그때 구석 한 기퉁이에 당신의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심폐소생술을 시키시고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려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한 사람,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암울한 교회의 어둠의 역사 가운데 조그마한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빛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약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닌 이름 없는 한 사사처럼 갈수록 부패해가고 타락해가는, 힘을 잃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에게 심폐소생술을 허락하시는 부흥의 도구로, 불씨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의 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영적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사사기 첫 부분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은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자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지 못하고 형제 지파인, 가장 작은 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시므온이 응답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엄청난 승리를 허락하시죠. 여기서 이제 해석상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의 공식이 형성되죠. 하나님께 물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한 공식 아닙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중요성 강조해야 합니다. 잘 모를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지 잘 모를 때,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물어봐야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리고 질문하는 이 기도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여호수아 전체와 모세오경 전체와 남아있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연관시켜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던진 물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바로 이 질문 없이 바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이들의 믿음은 이 질문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지각으로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은 안 된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물었겠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 전쟁, 중부 지역 정복 전쟁, 남부 지역 정복 전쟁,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를 정복하고 지금은 어디를 정복하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뜻에 그들이 복종하여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 스스로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셨잖아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물어보는 것이 가상하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모두 그 가족의 분량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정말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지파는 몇 가족이니까 그 가족의 수대로 너희들의 땅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경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분배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어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북쪽은 어디까지 다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원주민은 각자 너희 지파별로 싸우면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정적인 모든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은 다 패퇴시키고 이제 남아있는 패잔병들은
너희들 각 지파 할당받은 그 지역에서 너희들 각자가 믿음으로 싸워라.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이미 준 땅이니까 승리를 줄게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그러니 이제는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한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기업으로 받은 자신의 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2지파가 전부 뭐예요? 남은 원주민과 믿음으로 싸우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들 각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그 땅에서 내가 왕이 되어 줄 테니 여호수아 정도가 아니고요. 모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친히 왕이 되어 줄 테니 내가 그들을 몰아내어 줄 테니 싸우기만 싸워라. 각자 너희들의 땅에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물어볼 필요 없이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싸워야 하겠습니까? 물론 모르니까. 그들이 아직 어리석고 알려주어도 또 잊어버리고 알려주어도 또 스스로 망각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가상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 물어볼 필요 없이 이미 가르쳐 주신, 그것도 수십 번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형님 먼저 할래요? 아우 먼저 할래요? 유다 먼저 올라가라 하니까 혼자 올라가지 못하고 겁이 나서 시므온에게 너네 형제 아니냐? 함께 가자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승리를 주시죠. 그것도 놀라운 승리를 주시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승리. 더군다나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를 예루살렘까지 사로잡아 와서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허락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도니 베색이 누구입니까? 이 짧은 기사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가르쳐 주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 7절에 보니까 옛적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사람이에요. 70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싸워서 이긴 자신의 힘을 그 왕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자신들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주워서 먹게 만드는 모욕을 줌으로 과시한 흉폭하고 잔인하고 강력한 사람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유다 지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 베색의 주인으로 알려진 아도니 베색을, 그 흉폭한 아도니 베색을 70명의 왕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모욕 주고 그 힘의 권세를 아주 모독적인 방법으로 떨친 이 아도니 베색을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을 줍니다.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까지 사로잡아 와서 죽여버립니다. 유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악독하게 구는 그걸 그대로 심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악한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모독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들의 영적 수준이 일천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용해서 가나안의 아도니 베색, 이 악독하고 이 잔인하고 이 흉폭한 사람을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심으로,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걸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므로 철저하게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싸워주신 결과이죠.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의 약속을 성취해 준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에게 이런 엄청난 승리를 주심으로 앞으로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이 유다 지파처럼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두려우면 함께 가자고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뜻에 아주 작게 순종만 하면 그 악독한 아도니 베색을 무릎 꿇리고 그가 행한 잔인한 그리고 악한 짓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심판하게 만드는, 그리고 모든 남은 지파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모본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것이 사사기의 첫 부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모세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와 다릅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모를 때는 묻고 겁나면 함께 가자고 요청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만 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누구라도 모르면 물어보아라 나에게.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알려준 나의 뜻이지만 너희들이 너무 게으르고 너희들이 너무 부족하고 너희들이 너무 어리석고 완악해서 내 뜻을 잊어버렸다면 물어봐라.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물어봐라. 내가 답해 줄게. 내 응답을 듣고도 혼자 가서 싸우기가 두려우면 네 옆에 있는 형제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해라. 승리를 줄게.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아도니 베색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대신 심판하게 하는 이 엄청난 승리를 보장해 줄게라고 모든 남은 지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첫 부분은 유다 지파가 경험하고 있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갈수록 펼쳐진 사사기의 남은 역사는 이 승리보다 무너짐이 많고요, 실패와 부패와 타락과 그로 말미암는 어둠의 기록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압제와 고통과 징계의 기록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임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물어볼 수만 있다면, 다시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까먹었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알려주십시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만 있다면, 그 기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어리석은 질문에 친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어두운 부패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시 살리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내가 가장 실패한 그때에도, 내가 가장 부패하고 가장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내가 가장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 못지않게 내가 가장 안 좋을 때조차도 그런 나에게 말씀을 다시 부으셔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저버린 민족, 기대를 저버린 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신자, 그보다 암울한 모습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그때조차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기록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모르면 물어보시고, 약하면 함께 하자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남은 우리의 생애 믿음의 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